여러분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능한 멀리하고 외면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아니면 멀리하고 외면하는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는 가능한 함께하려고 합니다. 없는 시간도 만들고 바쁘지만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없는 시간도 만들 것이고 만남을 기대하며 기다리지요. 또 만나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행복해합니다. 만남도 너무 중요한데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보면 막 행복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리 서로도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은 많은 아쉬움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처음으로 재회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과 재회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인데요. 이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불과 한 주 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시간을 거꾸로 한 주 전으로 돌려보면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체포와 재판이 이어졌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순간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태풍이 한바탕 몰려왔다가 몰려가버린 것만 같습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아직도 뭐가 뭔지 얼떨떨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부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는 실제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그토록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역을 행했지만 십자가 옆에 예수님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다만 멀리 바라보며 울던 여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운명하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급히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을 차마 그렇게 보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고 주의 천사가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인들이 무서워 그 장면을 보면서 무서워 떨자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여인들이 할 일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주가 살아나셨다는 것과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말을 전하라, 이 두 가지 할 일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기쁜 나머지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한 번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만나게 되는 거죠. 천사가 한 번 만나줬는데 돌아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 평안하니요 라는 인사. 마태복음은 여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인사하셨던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평안하뇨 라고 인사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평안하고 기뻐하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죠. 기뻐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시는데요. 오늘 참 이상해요. 천사도 당부하더니 예수님도 당부하시는 이 음성이 메시지가 울려지고 있어요. 한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을 형제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라고 칭했던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전하라. 이 말을 여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제자가 아닌 형제로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다 용서했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작년 부활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왜 제자가 아니라 형제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이미 다 용서했으니, 이미 다 지나갔으니 괜찮으니 이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하신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희망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음을, 이것을 잊지 말고 갈릴리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의 천사도 여인들을 만나서 주님 부활하셨으니 어디로 가래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여인들을 만나서 부활하셨음을 친히 보이신 다음에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갈릴리로 가는 것이 무엇이 그리 급한가?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로 가는 것이 뭐가 그리 급한 일입니까? 무엇이 그리 중요해서 갈릴리로 빨리 가서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이 말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마태복음의 관심은 갈릴리로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고 마태복음을 무려 11번째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관심은 갈릴리로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미 부활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부활의 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회복의 시대인 거죠. 이제는 회복의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고통하고 여전히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버리고 떠난 자, 부인하고 저주한 자, 예수님을 팔고 모욕했던 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도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갈릴리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한 절 앞에서는 예루살렘에 관련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비로소 갈릴리로 화면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에 대해서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갈릴리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은데 예수께서 이미 지시하신 산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제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 산이었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거짓말처럼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에 이르러 만나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11 제자의 만남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것이고 또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다 지나갔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아픔 지나갔어요. 눈물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열려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17절인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시대가 열려졌잖아요. 이 좋은 때에 재회하고 회복되는 이 좋은 분위기에 아직도 의심하였더라. 이러한 표현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기껏 갈릴리에 돌아가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의심이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진짜일까? 정말일까? 부활이 사실일까? 의심했다는 겁니다. 가장 솔직한 표현이죠. 이 말은 사실이고 맞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기분은 나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자신과 내면을 들킨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데 기분은 나빠요. 왜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나면 다 믿을 것 같고 믿음이 완성될 것 같고 뜨거워지고 영적인 존재로 변화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면, 증거를 보여주시면 일생토록 변함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겠다고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제자들 중에는 믿지 못해서 예수님 곁에 다가가 옷자락도 만져봤을 것이고 또 식사를 핑계하면서 친근감을 표현하면서 안아보기도 했을 거고 저는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이 친근감을 핑계 삼아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팔짱도 껴보고 또 안아도 보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들려주시면 그렇게 믿고 믿음이 완성되고 뜨거워지고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될 것 같아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오늘 표현하기에 성경 표현하기에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2명이 의심했더라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사람들이라 했으니 최소 3명 이상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 떠나고 11밖에 남지 않았는데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아직도 의심했더라.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할진데 우리는 말 다 했죠. 의심하면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의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말씀도 의심하고 성육신? 그게 뭐 기적? 병 고치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그런 게 세상에? 부활도 의심하죠.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해하지 마세요. 의심은 당연하다, 당연했다는 거예요. 이성과 사고를 넘어선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넘어선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던가요?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게 거짓이죠.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넘어선 일들인데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덮어놓고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의심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토록 신앙생활했고 예수님 믿는다 생각했고 성경도 읽고 많이 배웠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의심하는 제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냥 두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은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명령은 믿음이 있고 헌신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의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한 헌신자들, 뜨거운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 그 일생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심하던 자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넘치는 의심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안에 넘치는 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믿을지 말지 고민돼 죽겠는 거예요. 믿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을 어찌할꼬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믿을지 말지 고민돼 죽겠는데 가서 전하래요. 아직 변화도 안 됐어요. 충만함과도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전하라. 뜨겁게 헌신해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어려운 지상대명이잖아요. 그 어려운 지상대명이건을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상실해 있고 자존감 바닥에 땅에 쳐서 정말 자기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사명으로 주셨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들으시면 됩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 뜨거운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면 더 힘있게 쓰임받고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존감 바닥이어서 그 스스로도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에게 이게 빛인지 어두움인지 가려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에게 가서 전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의심은 전하면서 확신으로 바뀐다. 결론입니다. 의심은 전하면서 확신으로 바뀐다. 믿음은 가르치면서 자란다. 결론입니다. 의심은 전하면서 확신으로 바뀌어요. 믿음은 가르치면서 자라납니다. 의심이 많다면, 누구보다 의심이 많으시다면, 의심이 많다면 제자를 삼아 보세요.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보세요. 복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목마르며 누군가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오히려 놀라게 될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고요? 실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살아있는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고백과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베풀다 보면 누군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가 무너지고 자신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삶을 바꿔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잘 모르겠다고요? 나는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 무엇이 믿음인지 모르겠다고요? 잘 모르겠다면 가르치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 안에 믿음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요. 믿음이 없으니 가르치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읽다가, 왜? 가르치기 위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걸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읽다가 가르치다가 자신이 더 많이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예수께서도 의심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왜 의심하였느냐? 일부 본문에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왜 의심했느냐를 책망하시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예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니 의심이 누구보다 많으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누구보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많은 의심이 있으면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의심한 것은 책망받을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의심이 있으면서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 그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것은 악한 거죠. 그것은 게으른 것이고 교만한 겁니다. 누굴 위해서 지상대병을 주셨을까요?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의심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어리숙한 모습으로 전했을 거예요. 아는 것도 없으니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니 벌벌 떠는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거부하더라. 봐, 역시 나는 안 돼. 봐봐, 실패하는 거지. 그러나 처음에는 어리숙한 모습으로 전했을지라도 주저했을 거고 실수했을 거고 반드시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능력 있게 제자를 삼게 되고 능력 있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능력 있는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제자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새 시대의 시작을 열어놓으면서 모든 증언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이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 그리고 제자들을 제외하셨고 새 시대를 열어놓으셨음, 이것을 증언하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오랜 시간 마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사순절 시간, 또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론적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새 시대를 열어가자.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 시대 열어가기. 어떤 시대인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자. 그리함으로 의심이 믿음이 되고 새로워지는 회복의 시대를 살아가자.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의심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복음서 서두와 복음서 말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완성해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서두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과 복음서 말미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완성을 기록해 주면서 마태복음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느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느끼는 걸까요?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굉장히 영적인 고민과 고뇌를 하기도 하죠.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모습, 영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느냐? 그 원인은 의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의심과 망설임과 주저함,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동일한 그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심이라고 나왔는데 헬라어의 표현에는 같은 단어로 의심과 망설임, 주저함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해석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의심은 주저함이다. 의심은 망설임이다. 딱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부활절이니 희망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막연히 힘내시라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비록 의심은 있지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칠 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이미 예수께서는 다가오셨어요. 내 안에 살아 계셔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제자를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는 중에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신 예수님으로 만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의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갈릴리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포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거기까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갑자기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의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포기해버리면 거기까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의심이 많은 우리,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심이 많은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어 보십시다. 제자가 되어 보십시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은혜, 그 풍성함, 그 생명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일생 우리의 삶을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